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새해에는 결단하는 것, 나는 이렇게 결단한다, 이런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너의 삶을 중독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남은 생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예비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 너가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네가 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인생 기준에 관한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면 노력한 만큼 퇴보를 하게 되고 산 만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 우리를 출세시켜 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써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이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펙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위치와 어떤 집과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인생 기준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고 세상에 두고 있으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대만의 TSMC 그 회사에 우리 전 세계가 반도체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정학적 문제로 TSMC가 무너지면 전 세계의 반도체의 공급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한 군데 올인하고 몰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세상에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세상을 우리는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이대 신경정신과 전문의신 그
유은정 교수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서울에 있는 그 오래전인데 한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죠. 부인이 막 팔자고 말하니까 팔았어. 근데 팔고 나니까 수억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화병이 나버렸어요. 집값이 올라서 매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 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팔자고 했으니까 부인만 보면 성질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중심을 잡고 안 팔아야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써 있어요. 바보 같은 놈이 왜 팔았을까? 부인도 나쁘고 나도 나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화병이 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가 과민성 방광염에 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자는 돈의 가치를 잘 알아요. 돈의 파워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답답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들어봐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난 믿음 생활하기 싫어. 그러나 그냥 다녀. 근데 자꾸 믿음의 쪽으로 강하게 말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된 일을 우리가 뭐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보다 수천 배 영원 세계까지 영향이 있는데 그거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족 출신인 그 다니엘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지금 이 BC 605년의 사건이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서 BC 586년, 587년에 멸망해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왕족 출신인 똘똘한 이 다니엘을 붙잡아 갑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15살 정도 돼요.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 17살이니까 거기보다 좀 더 어린 티네이저예요. 그 다니엘을 붙잡고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고. 이 세 사람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선발해서 바벨론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을 불러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이 여러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친바벨론 사람으로 쓰도록, 그래서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치고 3년간 왕궁 아카데미에서 강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학 간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가 나와 있질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무능한 이스라엘,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치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무능한 어른들을 통하여 이 젊은 아이가 끌려가서 강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와중에 이 혼란한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가면 끌려가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앉으라면 앉고, 이러서라면 이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움을 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죠. 에워쌌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잘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이란 것보다는 세상을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힘을 얻고 물질을 얻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사고관이, 진화론적인 사고관이 온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재밌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뒤탈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아무
아무 문제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많은 시대에 교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앞에 첫 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그까지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맞아요. but, 그건 접속 부자를 but,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원어의 번역 따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뜻을 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그냥 내 생각을 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절망의 상황이다, 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책 다 새롭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교회는 자꾸 교회 오면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냐?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성공한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해서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망하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부자가 돼도 항상 두려움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쾌락에 빠져버리거나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원랜드에 한 번 가서 빠찡코 한 번 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 앞에 수많은 노숙자로 살아가냐며, 사업했던 CEO가 갔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 뜻을 두게 합니다. 세상에 힘을 두게 합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뭔가 놀라운 인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음모설이에요. 음모설.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혐오하란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늘 말하지만 신앙이 짐이 돼버린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거죠. 고양이 저는 소를 켜박고 소를 콧두루 해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러나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따라와요. 콧두루를 해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거 몰고 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콧두루 해가지고요, 유혹으로, 제약으로, 자기 아집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정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뭘 해? 무능한 어른들 탓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에루살렘에서만 일하지 않아. 이 바벨론의 그 제국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결정하고 그가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새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내면에 결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어린 소년이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통 터지고 무능한 무력한 국가 지도자들,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 자신은 피해자니까 상당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최소한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람 마음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 감정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가 배웠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준에 두고 나는 이 제국의 나라에서 나를 에워싸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말씀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길이라는 거죠.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졌어요. 현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는요, 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많은 사람을 세상의 뜻을 두게 하고 세상이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지를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지금도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너무 분리불안이 있어요. 분리불안.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을 가지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산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텔레비를 많이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산다고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 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대상자지 기대할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옷이나 한벌 사야지, 화장품 하나 구입해야지, 뭘 소비를 해야지, 얘가 나한테 건방지게 하는데 언제 만나서 훅들어 놔야지,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런 계획만 서지 마시고, 올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도리나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한테 보란 듯이 그들한테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에 뜻을 두게 하고 세상에 마음 두게 하는 이 문화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버리라. 저 자신도 결단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제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더욱더 제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네. 그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죠. 바벨론이 각종 환경을 정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옷도 입히고요, 음식도 줍니다. 생활 방식도 그들이 정해줬어요. 3년 동안 꼼짝마 잘 갈대아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요, 중국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인이에요, 사고가. 일본의 우리 소프트뱅크죠, 손정희 씨도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일본에 자랐기 때문에 머릿속은 다 일본인이에요. 뭐 제가 뭐 그것까지 뭐 할 거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3년 동안 잘 준비시켜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교육시켜서 뭐 하죠? 좋은 대학 나오게 해서 뭐 하죠? 세상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높이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결론적으로 뭐해? 회사 가고 뭐 해서 결론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땅의 중심으로 세상 나라를 위해 쓰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세계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나라에서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체성이 뭐예요? 뭐니 해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힘이죠.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죽고 멸망해 버리게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그는 자기 마음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결정한 거예요. 뭘로 결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 결정이 운명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요, 운명이 바뀌는데 이걸 안 해보니까 말씀 순종하는 일을 잘 안 하고 지금도 세상의 뜻을 둬버립니다. 세상의 뜻을 돕고 살아봤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뜻을 바꾸어서 새해에는 운명이 바뀌고 광야의 길을 나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요, 그 신앙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의 인생의 문제로 애워싸움을 당할 때 다니엘은 뭐 했냐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요,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 노후를요, 불안하게 합니다. 그 정도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바뀔 텐데 너희들이 못 먹고 살아. 끊임없이 압박하고 애워싸서 우리의 주변을 또 우리 둘러쌉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이 둘러싸요. 중년에 가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애워쌉니다. 재물이 없고 결핍이 둘러싸고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많은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절망해야 됩니까? 국가를 비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쁜 것도 대통령 탓이고, 장사 안 된 것도 대통령 탓이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이 남은 생에, 소중한 생에 이 한 해를 2026년 주셨는데 우리가 본능적인 걸 좋아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욕망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니엘은 그 절망의 땅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겠다. 상황에 따라 살지 않겠다. 물질의 유익에 따라서만 살지 않겠다.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바벨론에 나는 산다. 너희들이 끌고 왔으니까, 포로로 왔으니까. 그러나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내 신앙을 다 버리도록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벨드사사리로 바꿔요. 벨이라고 하는 게 신이거든요. 그 마르둑의 신, 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벨이 보호하시는 자.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보호하냐면요, 벨이 보호하는 거예요. 벨이. 권력이 보호하고요, 물질이 보호하고요, 인맥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도 안 바꿉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일터를 제가 제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도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요 희지부지하게 인생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과 성령 충만함으로 같은 일에서요 다른 차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왜? 우리 능력은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쌓아서 주고 싶어 하니까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안 꿔보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왜 인간적으로 살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린 소년이 이미 제국의 나라가 이렇게 압박해 오는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해도 아무 유익이 없으면 모두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쓰잘데기 없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이 철이 나면요 밀어주고 싶어요. 밀어주고 싶다고. 그런데 맨날 헛짓하고요 여자나 만나고 막 뭐 제약이나 범하고 그러면요 있던 돈도 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영육 간에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뜻을 세상에 두고 환경에 두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자기 속마음을 바꿨어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고생시킨 사람들을 원망하고 허송세월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올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질병으로 에워싸고 재정이 빈곤해지고 궁핍해지고 사건 사고와 문제로 휩싸일 때 그때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 방식으로 또 머리 염려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주님 내 머리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진 않아요. 뜻을 정하고 살기 시작하니까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구해요. 실제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요 그 다니엘이요 6장 4절에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가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잡으려고 해도 그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요. 바벨론의 고관들이 타락했는데 달라지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요 그 뒷조사에도 뭐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기술을 놓고 하다가 그 위에 많은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뭐 수천억이 날라갔대요.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이 타락하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달려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는요, 그 인생이 어려울 때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할 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일 하나, 작은 가게 하나 할 때 먼저 생각이 될 것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식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냅둬요. 그 사람 뭐 부자 되나 마나 거기서 거기요. 돈 벌어서 다 타락할 것인데 뭐. 그리고 그 사람 천국 갈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서 복이 되고자 하면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으로 충돌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서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다른 방법이 안 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노래요. 저기 나훈아 씨 노래라고. 그분 똑똑해. 이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욕망과 마귀가 서로 콜라보이션 해가지고 이게 두 개 짬뽕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는 못한다니까. 뒤에 귀신의 영이 있고요,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입 다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해야지. 그러나 입 다물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뒤에 역사는 영의 세계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려요. 사업을 왜 인간의 머리로만 하십니까? 왜 사업을 인간의 머리로만 하십니까? 머리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릎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도 절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지. 교회 와서 충성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 운명을 지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냐 이 말이죠. 설교 많이 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빨리 옆에 인사해. 다니엘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포로로 잡아왔지? 나는 포로야. 그래, 너희들이 나의 몸을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 영혼까지 포로는 잡을 수가 없어. 내 육체는 잡아둘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 너희들이 잡아둘 수 없어. 내 영혼은 주님 앞에서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나는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결핍이 몰려오고 질병이 몰려오고 여러 직장의 문제가 몰려올 때,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머리로, 형편대로 살아보셨잖아요. 환경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경기에 따라 살아보셨잖아요. 이제부터 올 2026년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거야, 이렇게 살아보셔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이 땅에 있는 힘만, 세상적인 것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상에 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길이 살 길이니까. 왜 말씀대로 살자고 해요? 그 길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영광받고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 가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가냐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그래서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사업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온만 되면, 켜지기만 한다면 그는 지금 앞날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안테나 세워서 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세상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우면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나라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잔으로 자랐어요. 인생의 뜻을 정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책임져주고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일하지 않는다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새 길을 열어준,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절망의 환경에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뜻을 찾고 그 솔루션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분도 몰라. 그분도 깜깜해. 그러나 막막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 시작합니다. 막힌 담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18, 19절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벨론에 포로 올 때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광야 막막한 길에, 그 어두운 땅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유익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발톱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새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새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하더라도요,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과거에 매였지 않아요? 과거에 매였지 않았어요.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지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새로운 결단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결단. 그게 그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유괴일만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도 세상 일만 했지 다른 일 하나도 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아무 일도 안 했어도요, 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뭘 하려고 했냐면, 그 정결법이라고 하는 4개의 법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와 이런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왜 나쁘냐면요, 그들은 마르둑, 벨신에게 먼저 음식을 드려요. 이게 뭐 손댄 건 아니야. 그리고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르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르둑이 우리 바벨론을 부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마르둑은 다니엘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둑에게 드린 그 신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거. 그러놓으니까 이 아스보나스가 이 환관장인데요, 이 사람이 의전 담당이에요. 정무수석인데 이 사람이 와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나 그 독줄,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마음대로 그런 걸 해? 너희들이 그렇게 먹어가지고 잘못돼서 왕 앞에 설 때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본문 보세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환관장이 씨알도 안 먹히는데 은혜가 헤세드가 생기고요.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자기 핏덩의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애끄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갖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친구가 되고 싶고요, 사람을 길을 알려주고요,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동행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뜻을 두고요, 인간적인 머리로 하고 나면요, 우리 주변에요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서요 괜히 나를 시기하고요, 나를 넘어뜨리고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많아요. 김하중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하고 세상 일 하나 안 하니까요, 당신은 바로 아웃이다. 누가 그 사람을 쓰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요, 나중에 재미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요 김하중같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 다 뇌물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통일부 장관하고요, 그가요 주중대사 오래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중에요 믿음으로 사니까요, 여러분, 그가 85살이 넘을 정도로요, 그 바벨론에서만 총리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에까지 총리했어요. 가장 오래 남아서 했다고. 세상에 우리가 뒤질 거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경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오늘도 그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세상식으로 길을 찾지 마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면요, 좀 애롭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결코 우리 자신이 미약하게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는 사람이요,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그 길이 살 길이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부유해지는 길이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많이 알아야 그리스도인 달라지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고요, 부단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요. 교만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장벽이 막히는 곳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시집이지 믿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손해난 일이 아니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을 바라보면요, 저도 젊은 날에는 내가 너무 순진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었던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해서 심었던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이 따라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교회도 있겠지만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요 그 일을 끊임없이 했고 지금도 수많이 선교하고 아프리카부터요. 너무 멋진 인생을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 목을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습하고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약해지고 어떻게 앞으로 부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었는데 어떻게 이 구절 보고 좀 한 구절만 보고 더 마칠게요. 그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뽑았던 말씀이 제 구절을 있더라고요. 구절. 제 약속의 말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요 영생을 거두고요. 우리가 선을 위해 심었던 것은 없어지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즐기니까 심은 줄 알지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 육체로만 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심었지 않는 거예요.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아요. 시편 말씀 있죠? 시편 말씀 54편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기에 저도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심어가지만 우리 성도들도요 심어가는 거 보면 기뻐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태도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기에 하나님은요 씨 뿌리는 자를요 반드시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위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과 건강, 수많은 궁핍과 메마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에워쌀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철없이 상황 가운데 살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육신만 위해 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젊은 날이 노년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세상의 뜻을 두고 하나님 된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잠언 3장 5, 6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큰 소리 읽으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서입니다. 내 길을 열어주리라.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내 길이 복되게 하리라. 시간이 뭐 있으면 먹는데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길 하면 안 열려요. 열린 듯 하지만 그러나 바보같이 막힌 사람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건강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